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욕망을 향한 걸음이었고 우리의 생각은 자신을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봄 내음이 가득한 3월 둘째 주일을 맞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제 뜻과 욕심을 앞세워 살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길을 떠났을 때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대립, 그리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뿌리 내려서 모든 이들이 평화와 화합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관용과 인내를 가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평강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묘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들의 유산을 잘 보존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을 지배하며 저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선교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4월 16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이해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소년부 성가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 어린이 성가대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의 묘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진 봉사관 중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3월에는 작년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선 반장으로 일할 남성 직원 한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시는 곳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새 가족을 이곳 양화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목적 삼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이곳 양화진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차별의 상징과도 같았던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먼 데 있는 사람, 즉 이방인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후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쪽이 여인의 뜰, 그 안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 안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교리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절기가 크다고 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이나 추석 앞에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괴롭게 하다는 금식하다의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 일반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순 무렵에 해당합니다. 속죄일의 규례는 모세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라며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들고 있던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2번이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속죄하고 참회하는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지성소로 최소한 4번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그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들어가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한 후에 성소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마친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드려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소와 지성소까지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소와 지성소까지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성소이자 지성소입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같은 특정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고 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통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면 내게로 나아오너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면 되겠습니까? 바울 일행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아덴 지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각각의 신을 섬기는 각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신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혹시 특정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이 드린 제물, 즉 짐승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중보자인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마치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사람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 이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중요 동사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옳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이 세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격과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마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부자이자 최고의 투자가라고 알려진 버커셔 해스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은 사람들과 점심을 먹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점심 식사 자리의 가격이 경매로 매겨졌고 수익금은 비영리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2000년 첫 행사 때 점심 식사 자리의 가격은 $25,000, 당시 환율로 약 2,700만 원이었고 그 가격은 점점 올라서 수십만 불, 즉 수억 원, 수백만 불, 수십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22년 점심 식사 자리는 $1,900만, 약 2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차치하고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워렌 버핏 회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 간다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마침내 내가 또는 부부가 그 점심 식사 자리에 무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약속일 며칠 전부터 심한 독감이 들거나 다리뼈가 부러져서 석고붕대를 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한 죄책감이 든다? 아니면 진한 아쉬움이 든다? 아마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고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들 것입니다. 버핏 회장과 교제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때도 죄책감이 아니라 아쉬움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꼭 15분 정도라도 기도를 드리고 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락말락 할 때에 낮에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낮에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한 죄책감이 든다? 아니면 진한 아쉬움이 든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아쉬움은 전혀 들지 않고 진한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렇게 살다니라고 자책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도록 기도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곤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오시겠냐? 그런 때에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의식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렷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린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 드리는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잘 없습니다.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집중이 너무 잘 돼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뚝이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국내는 물론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온갖 사람, 온갖 일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해야 할 일들이 수십 辆 또는 수백 량이나 되는 기차가 달려오듯이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비몽사몽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드릴 때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곤하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충분히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가 불러도 집중하기 힘들고 너무 배가 고파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만약 기도를 드리는데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옆에 메모지와 펜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정도만 간략하게 메모한 후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가만히 읊조리면서 기도하거나 눈을 살포시 뜨고서 기도하는 것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방을 좀 정리한 후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방을 정리하고 나면 피곤하거나 다른 할 일이 또 생각납니다. 이 일이 끝나면 곧바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했던 일이 생각한 시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로 정한 그 때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다가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각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 늦은 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절로 확보되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다해야 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짧은 호흡의 기도와 긴 호흡의 기도 모두입니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와 같이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특히 식사 기도만 진지하게 드려도 우리의 삶과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긴 호흡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혹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시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 자신의 제국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의 나라를 꿈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것만 받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게 충분히 더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제 배우자가 세상 나라를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나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이 더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꾸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말씀이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잡을 바 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며 잡은 바 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생명을 갉아먹고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불신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는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 생명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두움을 걷어내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까지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 제물의 피를 뿌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이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최상의 통로이지만 우리는 그 통로를 막고 있을 때가 많았고 그 통로가 형식적일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가가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평으로 인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특권을 얻었지만 형식과 의무라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다시금 하나님과 담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